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굴 같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가상의 동굴이 아니라 진짜 동굴 속에 살면서 원수를 피해 숨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오는 사울 때문에 선택한 것이 바로 굴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굴이라는 굴은 다 들어가서 몸을 숨겨봤습니다.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자유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 답답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분위기가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다윗, 지금 처절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방향이 동굴 안이 아니라 동굴 입구를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문제를 토로한다는 것은 열린 세상을 향하여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굴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캄캄하고 습하고 어두운 굴과 같은 삶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왜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도 환하고 밝은 세상에 나가서 남들처럼 어깨 펴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힘든 삶을 연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굴 속에 있는지 굴 밖에 있는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만큼은 쏟아지는 빛을 향한 입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문제를 토로하고 간절하게 소리 지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동굴 밖으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달려가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굴 밖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 동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난처이고 안식의 처소라고 노래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비록 동굴 속에 있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 절망의 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피난처이고 안식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굴속은 공간적으로 습한 곳입니다. 굴속에 온갖 짐승들이 다 살아서 살기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숨쉬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청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품속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처이자 피난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 피난처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 안식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굴 속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품속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피난처라는 사실에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피난처, 안식처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의 노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피난처, 안식처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